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상쾌한지요. 참 기다리던 비 아니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산불 연기로 인해서 시애틀 공기가 무려 북경보다도 더 나쁜 그러한 최악이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 숨쉬기가 힘들었고 활동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상쾌한 그러한 공기, 정말 크리스피한 그러한 느낌,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두움과 악함이 정말 다 떠내려가는 그러한 또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수술합니다. 우리의 나쁜 것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수술, 치유, 말씀으로 인해서 죄가 떠나가는 그런 결단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저 좋기만 하다 이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회개가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오늘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추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결단하는 삶,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의 놀라운 복된 삶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 역사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예언,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 여호야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예언을 다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두로 선포를 했죠. 구두로 선포를 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성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죠. 구술로 전해지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 있습니다. 기록함으로써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그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에게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써놓지 않으면, 기록해 놓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그러한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약속을 했거나 또 뭔가 떠오를 때 그때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서 그 말씀을 낭독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록해서 낭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인데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이 말씀을 다 기록해서 그것을 낭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는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수없이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한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김은 이 애굽의 바로를 의지하는, 하나님보다는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자, 이 바룩이 누굽니까? 바룩은 이 예레미야의 비서나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이죠. 이 바룩이 모든 말씀을 이제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5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자, 예레미야는 갇혀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이제 바룩이 가서 낭독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금식일에 낭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제 낭독이 되어집니다. 7절과 8절인데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자,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근데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떠나니라가 아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혹시 perhaps 이렇게 시작이 돼요. 왜 이 말씀을 낭독하라 그러냐면 혹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노여움과 분에서 돌이키기를 원했던 그러한 그 마음이죠. 그 돌이키지는 않을까 하는 하나님의 기대감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 거죠. 자,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쇠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여호와김이 제5년 9월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 여호와김이 왕의 통치 시작한 년이 BC 609년입니다. 그리고 제5년이니까 언제겠습니까? BC 604년이 된 거죠. 자, 이때가 언제냐면, 역사적으로 이때가 언제냐면 애굽과 바벨론이 길그마스에서 전투를 치른 그러한 해입니다. 거기서 애굽이 이 바벨론에 대패를 하고 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호와김은 애굽을 믿었어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애굽이 대패했어요. 그러니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근데 금식을 선포했지만 이 금식을 선포한 이 여호와김의 이 왕의 이 마음이, 이 기대가 뭐였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오직 종교 행위일 뿐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얄팍한 마음인 거예요. 종교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떤 종교적 예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종교적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진실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 여호와김,
이 왕의 이 모습,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때 이제 바룩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낭독을 하는데 어디서 낭독을 했냐면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낭독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반이 누군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반이 누구냐면 서기관이었어요.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때 서기관, 요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하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 그 율법책을 낭독했던 서기관이 바로 이 사반이에요. 그 사반의 아들 그마랴. 자, 그러니까 이 그마랴는 누구였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그러한 서기관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11절부터 13절인데요. 사반의 손자의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와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랬습니다. 자, 이 그마랴의 방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고요. 그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이제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왕실 고위 관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이게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가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이 바룩이 낭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할 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룩에게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게 했어요. 직접 듣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와 손자 느다야와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 애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말씀이 임할 때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 성령이 임할 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말씀에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자,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래서 직접 이제 바룩으로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16절 17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놀라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되었고 그래서 놀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보를 알기를 원했죠.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느라. 예레미야가 그 구술한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바룩이 다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줬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자,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라고 그렇게 이 고관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호야김 왕이 이 바룩이 기록한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한 거죠. 이들이 예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처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여호야김 왕은 누굽니까? 이 서기관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애굽까지 쫓아가서 그를 붙잡아서 죽인 사람이 이 여호야김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리들이 피하라고 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고 그리고 모든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느낄 때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보고 숨으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이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정말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외로운 길이지만 그러나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거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전해야 됩니까?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말씀을 듣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가 회개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새벽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또 말씀을 읽는 모든 것이 종교 행위, 어떤 예식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 내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이킬 것을 돌이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전하는 그 이 사명을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